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군대 소집.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 나라에 군대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요. 그냥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자, 군인과 군대의 정의에 대해서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나와 있는데, 군대 같은 경우는 외국과의 전쟁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내부의 치안 유지에 담당하는 경찰 등의 국가 행정기관과 다르다. 그러니까 국가 보면은 치안 조직인 그런 그죠, 검찰 밑에 경찰 이런 조직이 있는데, 군대는 좀 독특하게 외부와의 전쟁, 외국과의 전쟁. 자, 여러분이 정말 깊이 생각해 옛날에 고대의 전쟁들 보면 고대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의금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범인들 잡아내고 정치범들 잡아내는 그런 쪽이 있지만, 실제로 군대를 보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 군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최후의 마지막 보루는 군대입니다. 군대가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또 군대가 충성을 안 하고 그 리더에게 구태타를 일으켜버리면, 군대만큼 강력한 총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군대만큼 이를 하이어키 충성된 조직이 없습니다. 만약 군대가 군인의 어떤 스피릿이,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이 군인들을 제가 또 존경하는 군인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의 사단장부터 해서. 근데 진짜 양아치 같은 군대도 있지만,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군사도 있지만, 군인도 있지만, 제가 그때 봤던 우리 좀 굉장히 까다로워서 힘들었지만 대대장 같은 경우는, 지흥이라는 대대장은 완전 군인이에요, 진짜. 딱 충성되게 그 위에 사단장한테 굉장히 딱 까뜩하고 복종하면서, 굉장히 군대, 이 사람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병사들이니까 발차기 하고 이런 거 태권도 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정신 상태가 엉망이냐? 너희들 발차기 하는 거 보면 안다. 그게 왜 각도가 그래? 왜 이렇게 딱 절도가 없어? 딱딱 치고 빠지는데 하면서, 그 나이가 그때 50대 넘는 그 아저씨가, 대대장이 앞에서 딱 발차기를 시범을 딱 덮어주는데 흔들림이 없고 완전히 장난 아니에요. 무슨 태권도 단장 저리 갈아주고 사람들 전부 다 우와 뭐 이러는 거예요. 딱 발이 펴고 접고 발을 접고 빼는데도 흔들림이 없어. 왼쪽 발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존경심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이 군대에 있으면서 대대장으로 있으면서 나 하나 때문에 내 한 몸 불살라서 나라를 방어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연설할 때 보면 느껴요. 군대라는 거는 사실은 그 나라의 최고의 보루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군대를 보면 보통 방어 공격이 있는데, 외국과의 전쟁할 때 공격성을 가지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 좀 궁금하게 좀, 제가 여러분 성경의 배경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맨날 강조했던 우리 디디시와 새벽에서의 스피릿, 또 성경에 말하는 교회가 때로는 군대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교회의 모습이 방어입니까 공격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으로서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머리에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쓰임받지 못하고, 이 디디시와 이 새벽 이스 교회의 스피릿은 굉장히 퇴색되면서 여러분 확장되지 못할 거예요. 예.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요, 공격형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을 안 해도 알겠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이 땅을 덮을 것이고 막 이런 엄청난 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함과 동시에, 그때 창세기 22장 그때만 더 어디셔널하게 부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너의 자손들이 대적의 뭐예요?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고 돼 있어요. 대적의 성문을.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그 전에 한번 제가 슬쩍 오픈해서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풀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 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요한계시록의 그런 핍박과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니까 사람들이 이상이 빠지는데, 반드시 요한계시록 볼 때는요 교회 중심으로 봐야 돼요. 왜?
교회에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럼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인데 그게 원어로 보면 그 시티 대적의 성문할 때 그 성문도 시티 도시 개념이에요. 작게는 뭐 마을이겠지만 확장되면 도시. 저는 마지막 때 뭐 대한민국 100%뭐 미국 전체가 뭐 엄청난 일터 사역이 성공이 돼서 거기에 대적의 성문을 취해서 악한 영들 다 물리치고 정치 영역, 그다음에 뭐 연예인 영역이나 문화 영역 이런 것들이 100%다 정복된다고 보진 않아요. 그거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창세기 3장 이전과 이후가 틀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전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을 때 죄가 없었을 때는 뭐 그런 모습이겠지만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들어왔을 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비유를 했죠. 옛날 어렸을 때 게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쪽 마분지를 갖다가 100장 잘라가지고 한쪽에는 동그라미 한쪽에는 X를 쳐가지고 A와 B팀을 나눠서 여기 땅 했을 때 한 A팀은 5 화면이 O 화면이 있는 걸 다 뒤집고 또 B팀은 X 그런 그 페이지가 나오게끔 뒤집는 그 게임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무조건 손으로 하지 않고 발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이 마지막 때 누가 하나님의 진영에서 더 많은 거룩한 도시, 결국은 일터, 마켓플레이스, 좀 더 큰 개념으로 이 지역, 로컬처치, 우리가 이 새벽 이슬교회를 우리 로컬처치 이름이 새벽 이슬교회인데 이 새벽 이슬교회가 제대로 된 쓰임받고 제대로 된 아웃풋이 나왔다 하면은 뭐냐? 지금 여기 김해 내동이 있죠. 이 지역에 술집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고, 그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70% 80%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교인들로 그거 그냥 날라리 교인이 아니고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정한 사역자를 거듭나서 이 지역을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승리된 공격형의 교회 모습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모여서 내부적인 그런 행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공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선교예요. 복음 전도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안 하고 선교를 안 하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걸 꺼려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제일 넘버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진짜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공격형적인 그런 우리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진짜 공격형인가? 따져봐야 돼, 진짜로.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빠와 아들 관계도 있고 또 신랑과 신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보면 디모데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진짜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애를 써서 잉태하듯이 양육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힘들고 그래도 피곤해도 뭐 목에 핏대를 세우고 계속 말씀 전하는 게 여러분들 사실 디모데 같이 돼야 돼요. 디모데가 성장이 돼서요. 사도 바울이 딱 봤을 때도 아 정말 괜찮은 사역자로 됐다. 그러면서 계속 메시지를 주면서 왜냐면 그때는 떨어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저쪽에 있고 디모데는 저쪽에 떨어져 있을 때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가는 게 아니라 몇 달이 걸려서 만나기 때문에 주로 편지로 서신을 보냈거든요. 그때 계속 애타는 마음으로 좀 더 인커리지하고 잘못된 건 조금 더 지책질질하고 잘한 걸 인커리지하면서 좀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해 이렇게 하면서 아비된 마음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복돋아 주는데 디모데 전후서가 그런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 말이에요. 처음에 이 말 앞부분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한두 가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난 목사인데 일반 목사처럼 일터 사역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요. 지금 뭐 연예인 사역이고 주변에 보이는 것도 많고 또 주변에 뭐 정치인도 붙여주면 정치인들 모아놓고 말씀 전하면서 정치 영역도 변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정치와 나아가서 세계의 어떤 하나님 적그리스도 영을 대적하는 그런 일터 사역 뭐 개신을 줘서 좋긴 한데 너무 힘드니까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약간 백수 같은 생활을 했을 때 인도 한 두 석 달 동안 예, 보내시기도 했고 2, 3주 동안 보내시기도 했고 그때 행복하더라고요. 뭐, 걱정 그지 먹고 돈은 별로 없었지만 뭐 그래도 거기 가서 비행기표만 있으면 거기서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복음 전하고 또 엄청나게 막 능력껏 사역을 하니까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막 예배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치유가 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거기 있는 사람 마음이 정말 순수해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믿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 나오면 또 나오게 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나는 그게 너무 속편하고 너무 좋은 거라고. 선교사님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 그거 하고 싶다고. 근데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베드로한테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돌았지만 나중에 어, 띠를 띄워서 네가 원치 않은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잘 안 듣고 이 메시지도 여러분 별로 듣지도 못했을 건데 어느 정도라 하면 저는 사실은 뭐몇 달이 아닙니다.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는 딱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하루 돼도 상관없어요. 딱 그 순간 우리는 리더로서 정말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될 그런 티처의 기름 부심을 받은 책임감이 있는 목사로서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 삶은요, 당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당신의 삶을 이제 죄를 갚아줬고 죽지 않고 영생 얻었다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주님 피값으로 사는 거죠. 주님 피값, 우리 빚진 자잖아요, 복음에. 그럼 왜 전도 안 합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을 왜 안 합니까? 이거 당신이 원하는 길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군대가 정말 싫은데, 막 피곤해 죽겠는데, 군대 그런 게 어딨어요. 위에서 갑자기 5분 대기조에서, 저는 이제 기동 타겟 했어가지고 5분 대기를 쓰거든요. 돌아가면서. 진짜 짜증나요. 잠도 못 자는데 저 보초에 쓰면서 5분 대기 해가지고 잘 때도 신발 군화 다 신고 자요. 5분 대 있다 가면 5분 안에 다 집합해서 전쟁 준비해야 되거든.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돼요. 군대는 진짜로 일반 사람을 엄청나게 특공대, 지금 기동 타겟 되기 때문에 그 특공대 특전사 같은 훈련을 받았는데 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아니 후방인데도 별 희한한 걸 다 했어요. 이 시누크라고 우리나라에 11대밖에 없는 그 날개 2개 달린 헬리콥터 있어요. 헬리콥터 프로펠러 2개예요. 아마 봤을 거예요. 굉장히 큰 헬리콥터. 그 뒤에서 거꾸로 내려가서 밑에 그 특전사 하는 그런 훈련도 막 받고 희한한 걸 다 했는데 싫은 거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해야 돼.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무조건 예스 하면서 가는 게 이게 바로 군자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별로 강조 안 하고 교인 떠날까봐 이런 이야기 안 하니까 이 설교 들으면 교회가 무슨 뭐 강요를 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일반 군대랑 우리 교회 군대 틀려요. 자발성. 새벽 이슬 보면 즐거이 헌신하면에도 있잖아요. 자발성. 자발성을 가진 이 성도들이 내가 그러면 주님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스를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걸 지키셔야 돼요. 지키세요. 같이 고난 받으시고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어요. 우리는 내 것 다 챙기고 내가 싫고 좋고 다 따진 다음에 헌신하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되게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어도 성경이니까 정확히 들으시고 아멘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공격형으로 세상을 향해 뻗어 나가야 합니다. 공격형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게 한 번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공격형으로 남을 이렇게 공격 안 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잖아요. 국가적인 어떤 세상 세계의 평화적인 부분에 따졌을 때는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정서랑 틀립니다. 성경은 우리 세상에 받는 기준과 틀려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저번에 주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원하셨던 그 원대한 뜻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 민족, 영토잖아요. 주권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성민사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민족, 그 군대 조직같이 큰 민족이라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한 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안 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 가나안 땅이 확장되고 정복하고 공격해서 그 주변에 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세상의 중심처럼 보이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서 그 옆에 이집트, 북아프리카, 희한하게 유럽, 아시아, 그죠? 아프리카, 이 모든 거의 중심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 지리적으로 희한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폐역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 아프리카 대륙도 하나님 나라가 됐고요. 아시아 대륙도 하나님 나라가 됐고요. 연결되어 있던 저 유럽 땅도 하나님 나라가 돼서 온 열방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다윗의 장막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주권, 민족, 영토에 대해서 주권을 하나님께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대적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영토도 없애버리고요. 민족도 흩어버리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게 조금 더 협소하게 우리가 본다면 지금 굉장히 큰 지도를 봤는데 원래 지리적으로는 그게 원래 하나님 뜻이었고요. 에덴 동산이 확장돼서 온 열방을 덮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었고요. 우리 지역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영토적인 보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문화적으로 확장이 되어서 이 열방을 덮고 이 방송을 덮고 정치를 덮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요.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큰 매를 들게 생겼어요. 기대해 보면 아세요. 교회를 막아서야 돼요. 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계속 방송에 유튜브에 올려야 돼요. 저도 지금 계속 유튜브에 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왜? 악한 것들이 더 날뛰고 있거든요. 악한 것들이 더 날뛰어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요. 세상이 확장되면 세상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이 확장되면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교회를 죽여요. 세상과 교회 딱 이분합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교회에서 나이브하게, 순수하게, 좀 약간 바보같이 다 하고만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 적그리스의 영과 악한 영의 공격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그게 예가 나와 있어요. 구약에 가장 악한 영을 가진 무당 중에 하나가 이세벨입니다. 가장 악랄한 아합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리버리 바보 같은데 보면은 이세벨이 이세벨이 그 조직을 무너뜨리고 리더십 무너뜨리고 그게 올라가는 조직을 무너뜨리는 영 중에 하나잖아요. 이세벨이 아합 왕을 올라가지고 그 나라를 조종하는데 이세벨이 제일 먼저 와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보면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어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어요. 하나의 메시지 못 듣게 한 거예요. 지금 메시지를 못 듣고 있어요. 진정한 메시지를. 교회에서 그냥 나이브하게, 아이고,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 힘드시죠. 지금 우리도 힘들어서 맨날 이렇게 힘든 이야기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격행위예요. 지금 군대 있을 때 군대가 뭐 편합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한 게 전쟁 났을 때 군대죠. 근데 계속 앉아서 목욕만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갖다 극단적으로 자꾸 이야기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양도 필요해요, 교회에서. 초신자가 와갔는데 계속 뭔가 힘들다는데 준비 안 된 사람들 자꾸 이렇게 막 또 군대 가라면 되겠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좀 극단적 표현이지만 사실 너무 이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지금 영적 전쟁 한 가운데 있는 게 군대예요. 우리 집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 최근에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바빠서 못 준비했는데 지금 TV를 보면요. 기도 안 찹니다. 옛날에 제가 영적 분별력 주셨을 때, 영적 분별력 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이제 빵 터져 엄청나게 이제 성행해서 이제 하나님께 얻어 터지겠다. 이 교회가 막아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2000년도인데, 그때 하리수라는 무슨 연예인이 최초의 뭐
트랜스젠더 한의수가 나왔다면서 기사나 떠들썩했어요. 자,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메시지 만약에 유튜브에서 듣고 있다면 진짜 이 글이 그 용어 아시죠? The word is stronger than sword. 그죠? 검보다 그죠? 문장, 글이 더 파워풀하다는 거. 하나님 사람이 제발 그런 기자들이 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컨텐츠를 글로 좀 써서 제대로 된 그런 뉴스라든지 정말 정확한 뉴스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자들이 특히 연예인 기자들이 보면 굉장히 음란한 거 내는 자극적인 걸 써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데 그 말, 이 적 영이거든요. 글이란 말은 정말 영이에요. 이 영적인 걸로 계속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하니까 애들도 그렇고 분별력 없어지고 그게 그런갑다 그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재를 슬슬 오컬트로 가는 게 영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요즘 히트쳤던 영화 중에 파묘라는 영화가 있는데 굉장히 샤머니즘적이고 약간 귀신 주술적인 영화거든요. 저는 그 만든 감독도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계속 우리가 중보팀이 많아져서 그걸 대신 회개하면서 그런 영화가 나오지 않게끔 계속 막아서야 돼요, 교회가. 그 파묘가 일어난 이후부터 지금 TV를 보면 대한민국 TV에 어떤 것들이 지금 증상들이 일어나냐면 연예인, 그러니까 그 무당들, 요즘 보니까 무당들이 딱 보면 무당인지 안 보여요. 굉장히 그냥 깔끔하게 입었던 20대, 30대 잘생긴 남자, 여자 무당들이 연애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연애 프로그램이 갑자기 생겼어요. 이제는 굉장히 이런 주술적인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막 성행하면서 정말 분별력 없고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쓰지 않았던 그런 정말 그런 어린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분별력 없이 그걸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주술적인 것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도 슬슬 힘들게 되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이상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좀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문화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화의 다양성을 갖다가 인정하면서 특히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이제 채널들이 케이블 채널이 방송법이 바뀌어서 굉장히 저렇게 다양화됐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기준이라든지 방송위원 이런 방통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좀 덜 받게 됐어요. 옛날에 뭐 10개도 안 되는 채널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막 이제 100개가 넘어가니까 일들이 그거 보면서 분별해야 되는데 제가 서울의 그 방통위원 심의위원장 그 위원장을 알거든요. 7년 전에 만났었어요. 제가 아는 그 대표님 그분도 이제 80 넘은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이 방송 쪽의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그래도 한 권위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재를 들어가시고 사탄이요 이 정치를 통해서 방송 쪽을 잡기 위해서 오만 난리치는 것도 지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별력 없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개구리가 물이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뜨뜻하다가 나중에 익혀 죽어요. 지금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가 방어를 하고 우리가 또 공격을 해서 때려 죽여야 되는데 외부 적들을 우리는 정말 방어만 하고 있고 앉아 있고 우리끼리 축제하고 있고 삼국지도 그렇고 우리 삼국사기라든지 신라 백제 뭐 그거를 다 보세요. 역사가 왜 망했는지 내분적으로. 만약에 공격이 들어오고 외부에 침략이 있을 때는 똘똘 뭉쳐요. 근데 평안하다 안전할 때 그때 망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미국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90년대에 1000만 성도를 찍어서 우린 좋아서 부흥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된 거예요. 이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이제 뜨끔한 거지. 이제 일어서야 되겠지. 큰일 나겠는데 이러다가 이제 교회 완전히 박살 나겠는데 이제 이런 긴장감이 들었으면 이제 제발 일어서서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메시지 전하시고 여러분이 뭐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복음을 제발 전하셔서 사람들한테 제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너희들 살다가는 다 죽어. 다 죽는다고. 일어나라고. 제대로 된 메시지 듣고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옛날에 철야하면 진짜 철야했어요. 새벽 5시, 6시까지. 요즘 철야하면 뭐 새벽 1시도 하는 것도 없어요. 10시, 11시 끝나요. 뭐 시간을 내가 말한 게 아니라 그 마음가짐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위기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요즘 전 매일 기도해요. 지금 엘레 목사님이 우리나라 시간에 9시면 연락이 와요. 자기도 막 미치겠거든. 막 급하거든. 돈도 없고 힘들거든. 내가 지금 내 상황 이야기하니까 저한테 심각한 거 아닌 거거든. 기도하는 거야, 지금. 기도.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군대를 빨리 소집해야 됩니다. 우리 조직 없이 이렇게 나가면 우리도 나중에 계속 낑낑대면서 맨날 영적전쟁에서 방어만 해요. 터지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또 너무 힘들어 하니까 또 구원의 손길을 보내죠.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니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고난이 그래도 허락된 건데 자꾸만 살려달라면 살려는 주는데 너 나아간 게 없잖아. 레벨업 된 게 없잖아. 맨날 이거 반복될래? 이게 사사기잖아요. 맨날 반복될래? 제발 정신 차리고 이제 좀 단단한 거 먹고 이제 1병에서 2병이 되고 이제 2병에서 1병이 되고 이제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장교도 되고 그렇게 성장해야 되냐? 왜 자꾸 머물리냐?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확장성이 없으면요 죽게 돼 있어요. 생명력을 대표하는 이 물이 흘러가서 옆에서 이렇게 퍼주지 않으면 물은 썩으면 보면 냄새나고 진짜 악취가 어떤 썩은 것보다 더 심하게 물 냄새예요. 전에 이야기했죠. 죽군 국민 영토에 대해서 구약 역사 전체를 이야기했을 때. 뭐 반복 안 할게요. 쭉, 쭉. 결국은 사무엘상 죽군 국민 영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열방을 덮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정말 마음이 힘들지만 이 솔로몬 아주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서도 쓰고 그러는데 무슨 솔로몬이 악합니까? 한동안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아서 그렇게 성경을 쓸 정도의 기름 부심 사람도 한 번 잘못돼서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혼탁해지면 성경에 그런 무서운 말도 있어요.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가 잘못 돌이켜가지고 잘못됐을 때 구원함이 없다는 말도 있어요. 성경 분명히 내 말이 아닌 성경이 있어요. 아마 솔로몬 그럴 것 같아.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악한 왕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망했다. 원래 하나님 원하셨던 그 계획하고 반대로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 영적 전쟁에 질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영적 전쟁에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말씀대로 준비 안 하고 공동체적으로 딸딸 뭉쳐가지고 준비 안 되면요. 여러분 반드시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맨날 긍정적이만 이야기했으니까 영적 전쟁에 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영적 전쟁에 지어가지고 또 우리가 구원해 주셔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돌이켜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런 기적도 있으시지만 원래 40일 걸려서 끝내야 될 게 40년 걸리는 게 맞다고요. 그런 영적 전쟁이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게 있다고요. 영적 전쟁 지면은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니. 교회는 공격형입니다. 여러분 더 열심으로 복음 전도하고 더 열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확장하는 데 애를 쓰지 않으면요. 여러분 계속 영적 전쟁 당하면서 계속 피곤하고 일 때문에 피곤해서 복음 전도도 더 할 마음도 없어져요. 제가 김한희 전도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야, 이 일터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차라리 공동체가 확장되면 그걸 위로받으면서 와, 더 돌파되겠는데?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열매가 막 맺어질 때 그 공동체랑 같이 기도하면서 막 돌파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터생활도 넉넉하게 more than conqueror 영어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말처럼 그 영어로 번역을 보니까 more than conqueror 정복자의 삶보다 더한 그런 엄청난 기름 부심이 있는데 우리는 기름 부심을 받아서 그 기름 부심이 일터에서 빵 퍼쳐져 가지고 엄청난 확장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안 되는 건 뭐냐? 공격형이 아니라서 그래요. 왜 공격형이 아니냐? 지나치게 복음 전하고 지나치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고 앞뒤가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을 제대로 봐야 돼요. 일터 때문에 일터상이니까 일에 대해서 먼저 매몰려 있는 거라. 일터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뭐 그냥 당장 코앞에 막 재정 문제가 코앞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이쪽만 바라보는 거라. 이게 굉장히 우리가 정말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우리는 내가 하는 일, 더 비즈니스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짓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사역의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이 사역의 일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김혜정 전도사님도 굉장히 막 힘들고 일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입에 단내 나도록 뛰어다니지만 사실 우리의 중심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요. 그 하나의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비즈니스 영역이고요. 문화 사역이고요. 문서 사역이고 이런 겁니다. 공격형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창세기 22장에 네가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건 다 앞에도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응?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이건 벌써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말은 이날 처음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에 18절부터 18절 이 말씀 처음 하셨어요. 네 씨가 네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Your descendants will take possession of the cities of their enemy. 이 city의 개념, city. 시티가 뭐예요? 도시의 개념, 도시. 이 도시 개념에 대해서 제가 뒤에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바벨론에 대한 완전한 승리 이런 이야기할 때 이 바벨론이 큰 성, 한 번역이 성으로 표했지만 이게 시티거든요. 창조 심판되고 그래서 이 12장 여자 아들 여기가 분기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13쪽으로 갈 때 슬슬 악한 영들이 결국 엄청난 그런 승리의 기적으로 흐르는데 우리는 계속 재앙만 보는 거예요. 아니요. 큰 승리가 우리에 있어요. 그래서 14장에 거룩한 군대가 나오고 대추수가 나오는데 우리는 대재앙만 보잖아요. 대추수가 14장에 나왔다고.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일터사역, 우리가 왜 일터사역해요? 여러분, 일터사역 왜 하는데?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미리 예표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추수가 일어날 때 이게 뭐 그냥 천군천사 나타나서 이 일터에서 막 사람들과 전도하고 아니요.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엄청난 대추수라고 그 일터에서 이 666표가 13장에 나온 게 우연이 아닙니다. 경제 시스템 다 잡고 이거 표를 안 받으면 전부 다 지역보낼 때 하나의 사람들은 방주 새로운 하나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정치 영역도 있겠죠. 그 안에 비즈니스 영역도 있겠죠. 일을 하는 거니까 일터니까 그 안에 문화사역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저한테 하나님께 그러셨어요. 스마트폰이 가장 강력한 도구인데 스마트폰은 잘못한 게 없고 그냥 툴이다. 이 안에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도구를 수 있고 어떤 컨텐츠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컨텐츠를 실어서 도구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럼 하나의 사람 여기 이 메시지 듣고 있는 지금 뭐 영화 감독이라든지 작가라든지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오컬트적인 파묘와 같은 영화, 이상한 영화들, 음란의 영화들 계속 사탄이 만들고 있으면 우리는 더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긴 영화를 만들어야죠. 근데 그런 영화가 근래 20년 동안 도대체 몇 개나 나왔습니까? 그게 일터 사역이에요. 그게. 자, 오늘 메시지를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우리 공동체 군대 조직 있어요? 만약 있다면 뭐 공격형입니까? 방어형입니까? 우리 새벽에서 교회 또 영어로 DDC 그 이름이 나오게 된 10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이 권능의 날이 나중에 보면 the day of battle 원어를 보세요.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마지막 때 이 전쟁의 날에 전쟁이 막 총 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
물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서 피지컬하게 뭐 전쟁도 일어나지만 일터 사이의 전쟁은 지금 일터 자체의 전쟁, 우리 지금 일터 자체에서 부당한 그런 클라이언트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고 있죠. 그 전쟁이죠. 문화사역도 엄청난 위기죠. 문화사역 당연하죠. 계속 음란하고 악하고 그리고 귀신 영화를 만들고 있죠. 특히 여름 되면 뭐 오싹한 게 뭐 재밌다고 뭐 시원하다고 귀신 영화 더 나오죠. 그럼 여름에 진짜 하나님 메시지 담긴 그런 영화가 막 나와야 돼요. 그런 드라마가. 그런 걸 우리가 왜 교회가 안 하고 우리는 계속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앉아있고 아주 순진하게 그런 삶을 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자, 이제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새벽 이슬군대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그저 거룩한 백성들, 군대들, 군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 권능의 날에 주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거룩한 흰 옷을 입은 무리가 나와요. 그가 연결돼 있어요. 20편, 110편이 마지막 때에 대한 요한계시록 연결돼 계시거든요. 네. 즐거이 헌신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사역이지만 이 사역에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곳에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사역자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할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새벽에 쓰는데요 물건을 치우다. 강경에게 새벽에 쓰는 데들이 물건을 치우다. 할렐루야.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아버님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에 세 분이 일어날지어다. 우리를 사랑하는 진정한 우리를 사랑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랑하소서. 진정한 공예가 오늘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많은 물들이 쓰리게 하옵소서. 우리 바라보는 같이 오늘만에 죄가 확장이 되었어. 주의 영광을 높이는 아버지 그런지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새벽에서 군대를 일으키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나라 빛을 발하 죄의 군대가 이곳에 몰려들지어다. 주님의 군대 소집 이루어졌습니다. 가능하게 하옵소서. 이 군대로 소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성경에 바로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벽 일수분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이게 하옵소서. 사명자들, 이 메시지를 받는 자들, 주님께 헌신한 자들 불러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군대 소집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이미 온 열방에 퍼졌습니다. 아버지,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모이게 하옵소서. 이 메시지 듣는 전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것 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교회가 확장되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죽이는 것을 우리가 역사상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 공격형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격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메시지를 받는 우리 모두가, 이 메시지 듣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빈손 오지 않고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또 하늘나라 확장에 선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교통하심, 군대 소집에 반응하여 예설하고 몰려드는 우리 새벽 이슬교회 성도들, 또 세상에 흩어져 있는 DDC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강력한 기름 부으심, 용사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